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제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저희는 8장까지 해서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 내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국이 이제 이루어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저희가 족보 8장까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8장, 9장, 10장까지 가다가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급전환을 하죠. 오늘 본문 11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가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와 반면에 다윗 왕가의 정당성이 이제 서로 교차하고 대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역대기 저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 유일하다라는 식으로 이미 주어진 역사를 해석해서 바로 해석된 역사를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2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역대기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부분이에요. 본문 그대로 이해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정당성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 왕위의 정당성은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럽고 네노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용사의 이름들이 다윗의 용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정당한 왕통이고 많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일 때조차 다윗은 매우 위용 있고 왕의 면모가 넘쳐나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시편이나 열왕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죠.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역대기는 무엇을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13장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적실한 왕과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이미 이 역대기의 기록들을 보거나 듣게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역대기는 너희는 사실은 무너진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 가문, 12지파 모두가 빠짐없이 부끄럽고 비참한 포로의 시대를 이제 막 마쳤지만 결코 이게 완전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의 저자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시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메시아 시대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한번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회복을 확정적으로 역대기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서 구약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복음, 구약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진짜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역대기는 꿈꾸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회복, 온전한 연합과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꿈꾸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를 다윗의 아들, 또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는요, 구약의 복음처럼 구원의 복음, 소망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 채운 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2절,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옵소서. 사울의 시대에도 다윗을 준비하셨듯이 죄와 죽음, 불신과 의심의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시대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역대기를 통해서 사울의 시대에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죄사함과 영생으로, 불신과 의심의 시대가 믿음과 소망의 시대로 바뀐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안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구약의 시대를 통과해 예수님의 시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온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대에도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생의 소망으로 옮기셨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시대를 믿음과 소망의 시대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난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 믿음과 소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역대상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묻고 신실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이 선명하게 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임재와 역사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이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순전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순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순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선명하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임재가,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찾아온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도 또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도 분명히 흥망성쇠의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며 이 땅에 한 나라가 서면 그 한 나라도 반드시 그 끝을 향해 수레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하며 말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지금의 낙심과 절망, 지금의 실패와 두려움, 또는 죽음에 직면할 만한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온전히 초대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조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그리고 죽음을 제사함과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셨고 의심과 절망의 시대를 믿음과 소망의 시대로 바꾸신 구원의 이야기를 주님 저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이 이기며 말씀이 앞서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개척학교의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마무리하는 김마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안에 주의 선하심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이 시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고 기도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